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구원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날마다 넘쳐나는 우리 양궁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찬양하실 때 가사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에 대비하셔서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친구들 수고 많았어요. 교회 학교 친구들 목소리 들으니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앞뒤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머릿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본의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전부터 계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개 숙인 심령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고 참여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3장 만립이 내게 있으면 찬양하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이 떨어지고 내 구주 주신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 보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멀리 펴 함께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길의 음악 같으니 자랑스럽게 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과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어쩌게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은 52번 시편 119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가 대표는 교독문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줄이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다 함께 머리 숙여서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제 계속해서 각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8장 요래 동안 줄 떠나 종합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름에 동안 죽거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못 엽니다. 못 들어와 나와 동행하여 내 생명이 되소서.
여기서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놉니다. 오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복권을 입은 그 주님 다시 멸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를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못 봅니다. 오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그대 못하렸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놉니다. 오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언제나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늘 푸른 주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상반기 동안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저희들에게 풍요와 건강과 평안 주시며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닌 것이 없는데도 우리들은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세상의 욕심과 육체의 종욕으로 인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죄와 거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양동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서도 든든히 설 수 있는 믿음이 견고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넉넉한 마음으로 자비와 공유를 베푸는 따뜻한 손길들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명하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전 증축을 계획하여 기도하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정직하고 진실한 지도자를 통해 불신과 갈등이 해소되고 신뢰 사회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능력 안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나라를 섬기게 하시고 참된 지도자들이 미래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슬픔과 아픔을 어루만져 치유해 주시고 또한 육신의 질병도 깨끗이 치료해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으며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 속에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곳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건축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36쪽이 됩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5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쇠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보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난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멜빌 콕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이시죠. 그리고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선교한 분입니다. 콕스가 짧은 기간 동안 라이베리아에서 선교를 했지만 그는 아프리카 선교사에 정말 아주 위대한 발자국을 남긴 사람이기도 합니다. 1833년 콕스가 아프리카, 서아프리카죠. 라이베리아로 가서 선교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은 그곳은 위험한 곳이니까 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콕스가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 백인이 홀홀단신 아프리카로 들어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백인들이 아프리카에서 스타일 정책을 많이 썼거든요.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다 노예로 팔아먹고 그 땅에 있는 자원들을 다 빼앗아 갔잖아요. 그래서 백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백인이 홀홀단신 선교를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간다? 사람들이 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콕스는 이러한 주변의 사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선교지로 가기로 결단을 내리게 되죠. 그가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그가 졸업했던 웨슬리안 대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콕스는 자신이 아프리카에 가서 어떻게 선교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학생들에게 말을 했죠. 콕스의 얘기가 다 끝나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콕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콕스 선생님, 미리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에 미리
당신의 관을 짜놓고 떠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소리를 듣고 그곳에 있던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낄낄거리면서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폭스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한 말투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내가 아프리카에서 돌아오지 못한다면 나의 묘비에 이렇게 써주게. 그래서 그 학생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써드릴까요? 1000명이 쓰러져도 좋다. 아프리카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 선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 그러자 그 학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멜빌 폭스는 계획대로 1833년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로 떠났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는 라이베리아에 도착해서 5개월도 채 되지 못해서 33세의 짧은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떠났지만 사람들은 그를 믿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웨슬리안 대학교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그 강연 중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그의 묘비에 새겼다고 하죠.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 선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 그렇습니다. 폭스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이었기에 그에게는 주저함이 없었고 후회함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마련입니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할 수 없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길,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저 시류에 밀려서 유행에 따라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살다가 그 짧은 인생길 끝내고 주님 앞에 서야 할까요? 아니면 비록 짧은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 참으로 값지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걸어가야 할까요? 우리 모두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주님의 것이 되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느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또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일까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번뿐인 인생길에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아야 될까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본문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부살레를 부르라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성막이라든지 그 성막에 쓰이는 도구들을 만드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실행하고 실제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은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절대적으로 그 사람이 필요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부른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이 또 절대적인 순종이겠죠.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이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불러서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붙들 때에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우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이 사실을 믿게 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본문 31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망을 짓고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일을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미 부살레는 재능이 많은 사람입니다. 경험도 많은 사람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이미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세상적인 경험,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치, 세상적인 평판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세상적인 재능과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요, 자꾸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게 됩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면 만드신 문제가 생기게 되죠. 서로에 대한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께 주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감당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 준비하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순차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려고,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충만하게 되려고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겸비하게, 겸손하게 구할 수 있어야 되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서 하나님을 끌고 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것은 결코 신앙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사람들을 붙여 주시다는 거죠. 본문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시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성막을 만들고요, 또 그 안에 쓰일 여러 가지 기구들,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한테 기구들을 다 훔쳐가잖아요. 다 빼앗아가잖아요. 그때
빼앗아간 기구들 중에서 보물급, 유물이거든요. 엄청난 보물급들이 약 500점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위에 쓰이는 것들은 2000점이 넘었다고 보면 되겠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 만드는 것들을 할 때 부살렐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나 그 한 사람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 혼자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정말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잖아요. 뿐만 아니라 반석의 명령에 물이 솟아나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게 했습니다.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위대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모세에게는 도와줄 사람이 전혀 필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던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곁에서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의 곁에는 훌과 아론이라는 훌륭한 졸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여호수아라는 또 훌륭한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그처럼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었고 40년, 무려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정말 위대한 왕이었죠.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많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바치게 해서 이스라엘의 부귀를 떨쳤던 그런 위대한 왕이었죠. 그의 명성과 그의 부귀와 영화가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도울 사람이 필요 없었을까? 혼자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곁에도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독과 요압이라는 아주 훌륭한 그런 모사들이 또 능력 있는 장군들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다윗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초기와 같이 던질 수 있는 3인의 용사, 더 나아가서 33인의 용사, 더 나아가서 600명의 용사들이 대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처럼 위대한 왕이 되어서 먼 나라까지 국위를 떨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주님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까 돕는 사람들이 필요 없었을까요? 얼마든지 주님 혼자 다 할 수 있잖아요.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고, 무리를 걸을 수도 있고, 오병이를 통해서 굶주린 사람들을 먹일 수도 있고,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에게 돕는 사람이 전혀 필요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을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먼저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2장을 보면 70인의 전도자들이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에 있던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다른 많은 여성들이 자기들의 가진 것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인류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수가 있었던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력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요, 한두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고 협력할 때 그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협력할 때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서로 협력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협력하여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법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열심히 필요하다는 사실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35절이죠.
우리 함께 3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보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35절에서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일꾼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한 가지 일을 담당하기도 참 벅찬데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가 될 성막을 짓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계획하심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들의 열심,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이 열심을 내어서 헌신하게 될 때 비로소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넘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넉넉한 가운데, 넘치는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모든 착한 일을 마음껏 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열심입니다. 열정이에요. 주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죠. 근데 그가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징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죠. 그가 세계 선교에 획을 긋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처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주를 향한 열심, 그 누구 따라올 수 없는 헌신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모든 일을 해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망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백화점으로 유명했던 미국의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해리슨 대통령이 워너 메이커에게 최신부 장관을 맡아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죠. 그러자 워너 메이커가 딱 한 가지 조건을 이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하고 주일 학교 교사를 지속할 수 있게 해준다면 그 장관들을 맡겠습니다. 헬리슨 대통령이 그것을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장관으로 재직하는 4년 동안 매주 토요일은 기차를 타고 워싱턴 DC에서 고향인 필라델피아로 내려가서 베다니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한 번은 기자가 워너메이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했네요. 워너메이커 씨, 미국의 장관직이 일개 자그마한 교회의 교사학교 주일 교사보다도 못합니까? 참으로 난감한 질문이죠, 그죠? 그런데 워너메이커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워너메이커가 이 질문을 듣고 주저함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장관직은 몇 년 하다가 그만두게 될 나의 부업이지만 주일학교 교사직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리고 내가 평생 동안 감당해야 될 본업입니다. 여러분,
워너메이커가 일한 열심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에 대한 열심, 이 열망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백화점의 왕이라는 그런 엄청난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정말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넘치도록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마음껏 선한 일을 하도록, 마음껏 주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일 하나에도 열심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선하게 품으신 그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들이 날마다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불살레를 부르시고 오홀리압을 부르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기 위해 오늘 우리가 머리를 숙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충성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쉬더니 통합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집은 지켜서 자릿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오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섞이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무거워하나 쉴 때도 됐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섞이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집은 지켜서 진은의 빛긴 곁에 힘써 일하고 늘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상당히 무더워졌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우리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장마가 다 끝나지 않았는지 가끔씩 소나기도 내리고 비도 억수같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도 유의하시고 안전에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철 잘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수련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 여주에 있는 썬밸리와 또 교회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교회학교에 많은 관심과 기도와 또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교회학교 아이들이 잘 커서 우리 교회 기둥이 되고 또 우리 교회 기둥이 되지 않더라도 어딜 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키워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당회와 또 서울로의 허락으로서 제가 안식년을 갖게 됩니다. 원래 코로나 전에 안식년을 갖으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계속 미루다가 안식년을 갖게 됐는데요. 10월 24일 주일부터 10월 28일 주일까지 6주간 제가 안식년을 갖게 됩니다. 24일 다음 주는 제가 사회를 보고요. 제가 안식년 동안에는 상신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한중환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28일 마지막 주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돌아와서 아마도 사회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중환 목사님 설교만 하시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4주 동안은 아마 여러분 뵙지 못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 잘 지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신학 박사 학위를 다 끝내고 왔는데 논문을 쓰지 못했어요. 코스만 끝내고 논문을 쓰다가 왔는데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논문을 써줄 시간이 잘 안 돼요. 제가 게을러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설교만 계속 하게 되지 논문에 집중이 안 돼서 이렇게 장로님들이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이번 기회에 아마 논문에 대략적인 윤곽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고 교수님과 함께도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대해 주시면 제가 잘 끝내고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임시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죠. 여러분 외출 시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실내에 특별히 들어갈 때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조금 주의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이 코로나 우리 기승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종식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50장 1절 보시면서 우리가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큰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 계십니다. 1점 번째로 드렸고요.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신 분들, 또 건축헌금 드리신 분들, 성경금 11종금 드리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며느리의 순산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이 있습니다.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며느리가 순산하여 해서 가정에 큰 기쁨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들을 보호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과 또 성경헌금과 11조와 감사와 일전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삶이 넉넉하고 풍성해져서 이웃들에게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며 증인하며 살아가는 주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 산업들을 지켜주시고 그 수많은 모든 일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질병과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니까 찾아가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벌쳐주시며 그 어려운 상황들, 장애물들을 다 하나님께서 말끔히 치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과의 문제로 인해서, 직장 문제로 인해서, 관계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만져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쏘여진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비전 선언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앞뒤 옆 사람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성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치유하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의 몸된 양동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언제나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